우리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이라서 여기저기 다니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많이 다니지 말라고 그런데도 교통 흐름을 보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6시간 이상 걸린다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니지 마라 해도 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들, 겁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였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로사대 시작. 가로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을 다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 뿐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 첫 안식일에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8가지 방법. 이런 방법을 좀 실천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좀 시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누가 이해했습니까? 이 8가지 가운데 다 못해도 3가지만 좋아해도 일반 사람들보다 32배나 더 빨리 죽는다. 그래서 빨리 죽기를 원하시면은 이 가운데 3가지만 열심히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빨리 떠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빨리 떠나도 평안하게 빨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망신창이가 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시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몸이 빨리 망가지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들이 우리 몸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길, 그 한 가지 방법은 제가 크게 써놨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랄까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병은 내가 잘못해서 걸렸는데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예. 오늘 시작 때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임이랄까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지 아닌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다 고쳐주신 그런 내용들을 사복음서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육신의 어떤 질병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어떤 의학자가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말입니까? 다 환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고 의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나는 몸에 병이 있어서 기죽을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같기 때문에, 다 환자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 하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모두는 거대한 지구라고 하는 환자 수용소에서 침물에 가는 이 지구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어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고침받고 회복함을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환자 수용소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까지 얻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환자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상태를 바르게 깨닫고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죄에 대한 대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고침받고 회복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1장 28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그 짐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게 되길 바랍니다. 죄의 짐들, 질병의 짐들, 가정의 짐들, 자녀들에 대한 짐들, 생활에 대한 짐들,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면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을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자의 변형으로 생긴다는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은 약 60조에서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의 개수가 몇 개나 된다고요? 60조에서 100조 개. 좀 몸이 왜소한 사람들은 세포가 좀 적을 것이고 체격이 좀 큰 사람은 세포의 수가 좀 많을 것입니다. 그 세포의 종류가 약 274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세포들은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피부 세포는 28일 만에 모든 세포가 다 바뀌고요. 그래서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28일 동안 잘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죽은 세포들이 여러분들을 목욕할 때마다 때렸고 벗겨내는 그런 것들이 죽은 우리의 피부 세포들입니다. 손 발톱의 세포는 180일 정도가 되면 새로운 세포로 바뀌게 되고요. 피 속의 적혈구는 120일 만에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와 근육 세포는 200여일 정도가 되면 새로운 세포로 완벽하게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학자들은 사람의 몸은 최소한 7개월에 한 번 정도는 완전하게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7개월 동안 하면은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을 할 수가 있음을 이런 몸의 세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세포 속에 60조 이상이 되는 그 세포들은 저마다 염색체 23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색체 한 개에 이런 유전자가 30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과학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데도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 유전자가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유전자가 있다고 하니까 있는 모양이다 하고 대부분 우리는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의학자들의 밝힌 바에 의하면은 그 유전자는요, 우리의 몸의 설계도이고 살아가는 프로그램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정보들을 컴퓨터 속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잘못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오류가 생기고 컴퓨터가 아주 엉망으로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프로그램이 탈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컴퓨터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맷하기 위하여서 둘러매고 컴퓨터 접으러 가지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들은 참 똑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즘 나오는 컴퓨터 속에는 시스템 즉시 복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잘못돼가지고 포맷하라고 하려고 컴퓨터 샀는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컴퓨터 포맷을 좀 해야 되는데 가지고 거기에 가려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갖고 온 데 가려니까 가도 괜찮은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컴퓨터 집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컴퓨터 속에 복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누르기만 하면은 1초 만에 컴퓨터가 완전하게 처음 살 때처럼 복구가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로요, 이거 정말입니다. 그때 제가 컴퓨터 살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열고 딱 보니까 아주 쉽게 복구 프로그램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딱 눌렀더니만은 그 먼저 그 안 정보는 다 빼내고 안 그러면 포맷하는 것처럼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 빼내고 딱 누를 때만은 금방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참 컴퓨터, 요즘 컴퓨터 참 똑똑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도 뭐 하나 딱 무지를 뿌리면은 원위치로 돌아가서 사람의 건강한 그 상태로 딱 돌아가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들 컴퓨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지요.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컴퓨터를 만드는 그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무엇을 더 잘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더 잘 만드실까요? 사람이 만든 컴퓨터의 기능이 더 좋을까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사람이 만든 컴퓨터 속에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질병의 모든 원인이 유전자가 망가져서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을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악성 바이러스들을 다 죽이고 망가진 곳을 수리하는 프로그램이 사람의 유전자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애를 먹이고 있는 암세포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들은 이런 질병들을 비롯하여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가 없다는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지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지부에서 암 환자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얼마 전쯤에도 5년 이상 생존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보통이 5년이고 5년 이상 10년 더 이상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오늘날 현대 의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치의 병은 의학자들은 불치의 병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치의 병은 있답니까? 없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치의 병이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 몸속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서 그것이 터치가 되면은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다 회복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한 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속이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암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암인데 암이 위장에 다 퍼져가지고 식도까지 다 전이가 되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셔가지고 편안하게 해 드리십시오.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고생만 하셨는데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때 그 아들이 둘인데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탁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내 친구 아버지가 어제 갔다가 암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디지? 해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그 어디야? 하니까 베델 수양원이다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의논을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베델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위장이 좋지 않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공기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 며칠 동안 평안히 지내시면은 나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가자 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원장님, 그 당시에는 최차선 원장님이 그곳에 계실 텐데, 원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암이 위장에 다 되고, 식도까지 다 전이가 되고, 이렇다면은 굉장히 위중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야만이 회복이 될 수 있지.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회복 안 된다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원장님, 우리 아버지는 평생 얼마나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바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암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금방 절도해가지고 금방 돌아가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누가 이야기할까? 형제 가서 이야기해. 아, 나는 이야기 못한다. 동생 자녀가 이야기해. 나도 이야기 못한다. 서로 둘이 네가 가라 하니까 원장님 보겠다가 그러지 말고 두 분이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가 병원에서 암이라 했습니다. 위암인데 위장이 다 암으로 다 차있고 식도까지 전이가 되어가지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아버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암 전문 수양원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암 전문 수양원입니다. 이곳에서 원장님 시기인 대로만 하면은 틀림없이 아버지 병이 나으니까 이곳에서 원장님 시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했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있더랍니다. 왜 그렇게 있었나 하면은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 하루에 담배 한 갑은 아주 작은 기본이고 하루에 소주 2병씩 그렇게 먹었고 매일 식사 때마다 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고 식사 때마다 그렇게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큰아들이 아버지 이제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담배를 조금 줄이시고 약주도 조금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놈들아 내 건강 걱정하지 마라.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희들이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큰 소리 얼마 전에 큰 소리 쳤답니다. 그런데 암이라 하니까 아들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들 수가 없었다고 나중에 그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사실대로 말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곳에서만이 우리 아버지는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남겨놓고 이제 두 아들들은 갔답니다. 이제 원장님이 이제 그로부터 이제 아버지는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원장님이 한 번은 밖에 나오시다가 영감님을 봤답니다. 나이는 61세밖에 되지 않는데 머리가 하얘가지고 원장님이 그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할아버지 뭐 좀 잡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목에 넘어가야 먹지요 하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잡수세요. 물만 먹습니다. 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할아버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물만 드세요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넘어가니까 일주일 동안 물만 드세요 하고는 일주일 동안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또 할아버지를 한번 보니까 좀 이렇게 야유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답니다. 할아버지 물만 드시니까 배고프지 않으세요? 하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음식 드리면은 잡수실 수 있겠어요? 하니까 아유 주면은 먹지요 하더랍니다. 주면은 먹지요. 그러면은 오늘 점심 밥을 드릴 테니까 꼭꼭 씹어서 잡수세요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준다 해가지고 이 영감님이 기대를 잔뜩 가지고 점심시간 기다리겠다가 점심 때 끓여을 가지고 밥을 타러 갔는데 그 밥 주는 데서
딱 한 숟가락 딱 주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요것만 가지고 오래오래 씹고 그렇게 잡수세요 하더랍니다. 아이고, 입에 넣어가지고 몇 번 안 씹으면 다 넘어가 버릴 텐데. 그걸 받고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 준다는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밥 한 숟가락 주고 그걸 오래오래 씹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에 그래서 눈물이 필 정도로 그렇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주일 동안 또 보지를 못했는데 식사는 이제 그 주방에서 알아서 하니까 한 주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식당에 원장님이 들렸는데 이분이 밥을 수북이 이리 담아가지고 가져가는 걸 봤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원장님 보고 아니 할아버지 그거 다 드실 수가 있어요 하니까 예,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이거 먹었는데요 하더랍니다. 아니 먹고 소화가 됩니까? 예,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넘어가기는 넘어갑니까? 예, 아주 잘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병 다 나았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감님이 병 다 나았어요.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영감님이 다 나아서 돌아갔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안 되는 이런 병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몸속에 뭘 넣어두셨다 했습니까? 사람 몸속에 뭘 넣어두셨다고요? 회복될 수가 있는 복구 프로그램을 넣어주셨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그 프로그램이 있도록 만드시고 누구는 없도록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다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몸 속에 100조 개가 넘는 그 세포 속에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23개의 세상의 염색체, 그 염색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35개가 넘는 그 유전자 속에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유전자 속에 있는 우리의 망가진 몸을 수리 보수하는 그 프로그램은 어떨 때 그게 작동을 할까? 그게 있기는 있는데 그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망가져도 사람이 터치를 해줘야 그게 움직이는데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이런 회복의 프로그램은 어떨 때 그게 작동이 될까? 어떨 때 움직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가 불이 켜져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고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복구 프로그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이 어떻게 할 때 불이 켜질고 어떻게 할 때 불이 꺼질까? 이것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그것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의 음성만이 그 불을 켤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우리의 세포들이 누구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한다. 우리의 세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포는 귀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세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통로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귀이고 마음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세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은 우리의 세포는 우리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의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재생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서 실행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동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느껴질 때에 나의 모든 세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몸속에 세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죽은 세포들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시작 때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세포들은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고 있다. 7개월에 한 번씩은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뼈 조직까지 완전히 다 바뀌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것을 오늘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법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은 다 치유받을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세포들이 오늘 들려진 말씀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질병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종말의 시기가 올 때에 사람들의 몸들이 망가지고 병들 것을 아시고 미리 사람의 몸속에 질병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